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20분만 이곳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세이 라디오와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에 성경 장수가 나올 것입니다. 핸드폰이나 세이 라디오에 거기에 장수가 나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31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금식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부터는 몇 주 전부터 저에게 감동을 하셨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소길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소길 가족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사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께서는 성경 말씀을 들으시거나 성경 말씀을 읽으시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셔서 주의 종을 통해 입술로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장으로 각색을 하거나 혹은 풀이를 하거나 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듣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대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얘기해라 이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그냥 미정한 상태에서 확실치도 않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믿는 자들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시겠지,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용서하시겠지 하고 사는 것,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확신이 없는 삶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은 선지자적인 말씀이 있고 제사장적인 말씀이 있는데, 사실 제사장적인 말씀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제 대개 백성의 잘못을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선지자적인 말이지 제사장적인 말이 없어요. 다만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멸시하는데 또 예수를 부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지,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회개해라, 고쳐라, 잘못됐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멸망한다 라고 끊임없는 경고를 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그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의 방주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옥 가는 것 저희들은 분명히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속한다면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느 누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으며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모른 채로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전혀 하나님을 믿는 행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믿는 순종도 없고 충성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천국 가겠다 한다는 그 말이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이 확신이 들을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확증하여 주실 수 있느냐 한다는 거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과연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틀리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믿는 것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믿는 거지 나 좋으라고 믿는 것이 아닌데 왜 너희들은 믿을 때에 꼭 나 좋으라고 믿는 것처럼 믿어주는 것처럼 믿느냐 하셨어요. 또 죽는 것도 너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도 너희며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것도 너희인데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의 회개하지 아니함을 용서해 줘야 되며 어찌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을 인하여 너희들이 짓밟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배척하는 너희들을 내가 왜 천국에 보내주어야 하느냐. 또 하나 왜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전혀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내 말씀을 배척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을 왜 너희가 필요할 때 나를 찾을 때 내가 너희들을 왜 만나줘야 되며 도대체 너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건데 내가 너희들이 아버지라 부르면 내가 대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찬양을 속격하종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있습니까? 도대체 아버지의 말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 못 받으신 분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때에 왜 난 안 알아주냐, 내가 받지 못해서 안 받았느냐, 내가 죄를 지기 싫어서 지금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졌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죄 진 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당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죄다 하시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따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했는데 성령을 받아본 역사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이 가는 대로 죄를 집니다.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하죠. 내가 뭔가를 사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분명 사치인 줄 알면서도 아니 사치라는 사실도 모르죠. 그냥 삽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오늘부터는 제가 신랄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거든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나선검처럼 예리하여서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 하셨다면 아무리 듣기 힘들고 거북하시더라도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실 때에 아프다 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해서 성령 받지 않으신 분은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왜? 죄를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짓기 때문에 해서 사람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이 주지 않는 생각은 모두 다 마귀이며 성령이 주지 않는 생각은 모두 다
죽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냐 헌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말 그대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 그랬어요. 다른 여지가 없어요. 정상 참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려고 더럽힌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바쁘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 일을 하느냐고, 자식 돌아보느냐고, 가족 돌아보느냐고, 부모님 공경하느냐고 하나님의 성전인 저 자신의 믿음을 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요. 살아있는 이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 속에 이 영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만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생각을 더럽혔다면 멸하여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정상 참작이 없고 물러섬이 없고 양보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으셨다면 이 말씀 중에 어떠한 것도 사랑의 하나님인데 과연 그럴 수가 있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과연 시답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하나님께서 아까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찌하여 너희들이 부를 때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을 하겠느냐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너희를 내가 어떻게 상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찬양의 술길 가족 여러분, 회개합시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 스스로도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에 속지 말라? 내가 지금 생활 중에 바쁜 것이 그래 내가 이것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내가 이것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아니요, 지금도 안 하는데 어찌하여 그 다음날 하겠습니까? 지금도 안 하는데 어찌하여 그 일이 다 한다면 한다 이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이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단번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는데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속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지, 나는 지금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날더러 쥐어쥐어야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고 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지혜가,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말씀이,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속의 생각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왜 이 말을 하셨냐 하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보다 더 위에 설 수가 없으며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헌데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제가 과연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도 되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이해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도 있으시지만 공의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제 말씀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처음 우리에게 오셨을 때 첫사랑을 주시고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냥 오다가다 갑자기 믿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때리길래 예수가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으셨습니까? 말씀으로 믿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성경으로 믿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곧 법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그리스도 아들 예수를 죽이셨다는 이 사실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믿을 때 말씀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까먹는 것일까요?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고 노발생을 탔던 이 70억 명에 달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자기 괴율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까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신 말과 같은 말이죠.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지 말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왜?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나는 천국 가겠지, 내가 지혜 있다면서 나는 이 정도 헌금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지. 아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신의 어떤 생각의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령으로 믿을 때, 성령이 주시는 믿음,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21절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 생각하는 여러분의 지식, 지혜, 이런 것들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 교회를 예배를 얼마나 드렸든 새벽 기도를 얼마나 쌓았든 이것이 과연 하나님한테 자랑할 것입니까? 내가 죽기가 싫어서, 내가 죽는 것이 어려워서, 내가 죽는 것이 안타깝고, 내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생명 달라고 구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자랑할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자식 길러서 잘 살고 열심히 일하는 게 자랑할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율법주의, 복음주의, 찬양의 오십길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30년 동안 사시다 공생이 시작하신 그 처음에 세례 침례를 받으신 후에 백성들에게 외친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천국에 가고 싶으냐? 그러면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의 피로 회개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피로 인해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미천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방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는 건 거두절미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만이라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하는 악한 마귀 권세의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겠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핑계도, 여러분들의 어떤 입장도 저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그런 자들에게는 단 한 번도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저희 나라의 이 교회 가운데 과연 어느 교회가 신랄하게 비판하며 신랄하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신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랄하게 성령 받으라고 피 터지게 외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신랄하게 인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 생각이 그냥 교회만 오면 당신들 중엔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부르셨으니 지금 이 중에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한 자들은 이곳에 올 자가 아니니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초대됐다고 얘기한 사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수께로 온 것이 천국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것입니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지 천국에 데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아무라도 내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은 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고, 또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잘 믿다가 그리스도가 그 뜰에서 그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실 때 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수의 변호를 맡거나 증인 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다고 한데도 그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를 자청하며 나가서 나도 이 사람 믿는 자다, 나도 하나님 믿는 자다, 나도 이 사람의 복음을 믿는 자다, 단 한 명도 혓바닥 하나 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예수 믿으라는 이유로 부르신 것이지 천국에 들여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4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의 땅이죠. 이 땅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성령으로 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아니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영접을 하셨고 그 이름을 믿었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셨냐 이 말이에요. 영접도 안 했고 그리스도의 이름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으니까 나는 그분을 그냥 믿으니까 막연하게 믿는다, 자기 생각으로 지혜로 믿는다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하여 당신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권세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왜 충성 안 하십니까? 왜 아직도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저울질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간다 할지라도 성경을 어떻게 다 지켜 있다고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고 세상이 약해져가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그 이름을 영접하지도 아니었고 그 이름의 뜻도 모르고 그 이름을 정확한 피의 이름이라고 믿는 자들도 아니면서 무작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 회개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멘트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오늘 드렸던 그 어떤 한마디 앞에서도 저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심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회개하지 못하면 제가 아까 분명히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을 위해서 20분만 이곳에서 말씀을 들어달라고. 지금 20몇 명이 나가셨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누가 회개 못하게 할까요? 마귀가 그러는 짓입니다. 왜? 회개하면 자기가 집으로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집에 지금 이 사람에게서 내가 나와야 되니까 회개를 하면 이 사람이 회개를 하면 나는 또 다른 집을 찾아가야 되니까 마귀는 끝까지 여러분을 회개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찬양 요속길 가족 여러분, 어느 누가 말씀이 꿀송이 같고 달다고 했습니까? 과연 말씀이 어찌하여 죄인에게도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달콤할까요? 이토록 두려운 말씀이 율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회개하라, 고쳐라, 바꾸어라, 옛사람을 버려라, 구습을 버려라, 너희들의 모든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은 듣지 않아요. 왜요?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다 바뀌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세상이 이 정도 바뀌었으면 우리도 그 정도에 따라가지 않겠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비싼 진주를 돼지에게 목걸이를 해주지 말아라. 찬양의 오셨길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개와 돼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것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딱 한 가지 일입니다. 이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뭘로 갈까요? 애교로 갑니까? 예? 예배 드렸다고 갑니까? 헌금했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회개해서 죄 없을 때만 갑니다. 천국은.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왜 기다리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의 피를 끄집어 당겨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셨다면 그리스도의 날 위해서 흘리신 피를 하나님 앞에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의뢰해서 아버지, 내 죄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지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원이 있을 때 있느냐. 다시 말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죄가 깨달아진다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할 것인데, 너희들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내 피가 너희들에게 필요가 있겠느냐 하신 이 말씀을 주여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아들이 남아 돌아서 그 중에 하나 잡아 죽이신 게 아닙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와 여러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죽이셨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 피를 짓밟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처럼 화가 나 있으셨고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먹은 사람은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리스도가 널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하신 그 수많은 말씀을, 수많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배척하고 끝내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 볼 때에, 혹은 교인이 볼 때, 혹은 목사님이 볼 때, 혹은 장로님이 볼 때 교회 예배 잘 드린다고, 충성 잘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성령이 없다면 나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죄가 될 뿐밖에 없지만 영혼은 죽으면 그 안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 안에 죄만 득실거린다면 이는 곧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겉으로 예수 믿는 육신은 반드시 이 땅에 남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몸으로 믿지 말고 영혼으로 믿게 하옵소서. 영혼이 주를 믿으면 육신은 자연적으로 따라다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오셨길 보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이 사랑이, 그 사랑으로 인해 공의를 오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법을 지킬 때만이 아버지와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성립되지 못한 관계에서 무턱대고 하나님의 사랑만 달라고 한다면 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억지요, 이것은 개와 돼지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찬양의 오솔길에서
가장 먼저 이 땅에 회개의 불씨가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